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정신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십니다.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한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요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옥성당을 봉헌한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친교와 봉사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신실하시며 맺은 계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리신 약속, 네가 내 앞에서 산 것처럼 네 자손들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내 앞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후손이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여,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기를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 전이야말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하느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밤낮으로 이 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수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소인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제2 독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느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성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진천 지역에 선교가 시작된 지 119주년이 되고 또 교회가 설립된 지 117주년이 되고 또 오늘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이 한옥 성당이 축성된 지 101주년이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보통 100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옥성당 안에 제가 가끔 들어오는데요. 가끔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가운데 그 제 속 안에서는 막 소용돌이 치는 것들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이런 곳에서 들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기대감 같은 것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옥성당 축성 미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설렜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설렜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년이 지난 이 성당이 가지는 그 역사의 한 꼭지를 저도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설렜던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옥성당이 품고 있는 이 역사가 말해주듯이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축성기념 미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건물 자체로서 이 한옥성당은 그 존재 자체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쭉 면면이 흘러나왔던 이 머무름 자체가 이 한옥성당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건물에 담아져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존재들을 드러내고 살아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한옥성당을 중심으로 3가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이고요. 둘째는 신명학교를 설립해서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애인병원을 통해서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했죠. 왜 이것이 교회가 초기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붙잡았던 내용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죠. 그래서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진천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때 뿌려놓았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저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네. 자랑스럽진 않으세요? 자랑스럽다고 물어보는데 왜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자랑스럽지만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서로는 알지만 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역사의 면면이 흘러나왔던 이 성당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100년 전 그때 그 시절에는 전도하러 다니려면요. 몇십 리를 어떻게 다녔겠어요? 택시 타고 다녔겠어요? 걸어서 다녔겠죠. 그런데 지금은 차로 몇 분이면 다 갑니다.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빠졌네요. 우리는 편리해졌는데 전도하는 일이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풍부한 지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또 미래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어받고 있습니까? 또 그 시절에 약이 없거나 또 의사가 없어서 고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발전 정도로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는 몇십 배도 넘는 엄청난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해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절실했던 그때와 다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느님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당 축성에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이 복음 말씀 통해서 오늘 이런 가운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복음은 마태오복음 21장입니다. 마태오복음 21장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나귀를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을 건데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풀어옵니다. 그리고 보통 나귀 위에다가 아주 휘황찬란한 휘장을 쫙 얹어서 왕이나 장군이 행차할 때 아주 위용을 보여주는 것이 원래 보통인데 그들은 나귀 위에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올려놨습니다. 냄새 풀풀 나고 더럽고 그렇지만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앞뒤로 서면서 환성을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벌어서 길거리에 카페트처럼 깔아주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위를 쫙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마치 양탄자를 쭉 깔듯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깔고 있는 모습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웅장한 행렬 가운데 가장 좋은 명마를 타고 사람들을 집중시키던 그 당시의 권력가들에 비해서는 정말 초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환성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지축이 흔들릴 만큼 환성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행렬은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이 환송의 소리가 일주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고함치는 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환성을 올리고 지축을 뒤흔들 만큼 그랬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고함치는 무리가 되었을까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성을 하고 고함을 치고 환호를 했던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나자렛에서 개천에서 용난 어떤 예언자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오는 거랍니다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전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 그 사람 알아요. 쩔뚝발이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음식을 딱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 빵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우리가 살 것 같네요 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에 기인한 환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 막 집약되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제일 먼저 들어가신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을 함께 읽었던 그 장면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욕망을 다 오롯이 끌어안고 성전으로 딱 들어갔더니 성전이 고요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막 하늘의 음성이 들릴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난리가 난 겁니다. 성전 뜰 안에는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황금상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죠? 그때 성전의 최고 책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들과 결탁을 하고 또 그 결탁한 결과로 이권을 챙기고 이득을 누렸던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에도 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대제사장이 결정해야 온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허락이면 성전 뜰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성을 올렸던 그 욕망의 소리들과 예수를 믿는다 하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같이 보여줬던 모습이 모두 다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주님은 지금 욕망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십니다. 주님이 둘러 엎으신 것은 단순히 장사꾼들의 탁자나 의자가 아닙니다. 성전을 가득 채웠던 세상의 욕망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빙자해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던 그저 눈속임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제일 먼저 둘러 엎으신 겁니다. 뒤이어서 주님은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는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욕망을 투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의 욕망을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 마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던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우리도 우리의 욕망, 손을 비비고 주님 우리 뭐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에게 뭘 내려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램프의 요정을 다루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그 마음을 둘러엎으시는 주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한옥성당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회복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회복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어져야 할 때, 그때 기꺼이 나를 둘러엎으시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 그 둘러엎으심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주년이 넘고요. 교회가 아주 웅장하고 보기 좋고 예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누가 보기에 이뻐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뻐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쁜 성전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주님이 보시기에 참다운 교회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초기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선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했던 이 일들에 매진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서 그것을 이뤄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 회복된 교회, 회복하는 교회, 변화되는 교회로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변화되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받아 먹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내가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한 교회를 담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하신 명령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성전 안에서만 미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교회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에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도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성당 축성 101주년을 기념하면서
단순히 청소하고 막 이렇게 만들고 맛있는 밥 먹고 다 행사 잘했어 하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둘러엎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둘러엎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는구나. 주님의 요청이 거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니케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모든 세계에 앞서 성롭게 나신 하늘의 외아들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하늘에서 나신 참 하느님이시오 창조되지 않고 나신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리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여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개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계교회와 이영직 신부님, 진안지역 자활센터와 유정센터장님, 마조오카 성 미카엘 교회와 이찬희 신부님, 필리핀 성공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친교를 맺고 있는 세계 형제 교회들, 특별히 가나 성공회 만봉교구 시릴 대주교님과 아디엠브라 초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며 탄자니아 성공회 탄가교구 마임보 대주교님과 달루니 비바오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말레이시아 재련교회 오랑 아슬리 교회와 야곱 신부님, 서말레이시아 성 카타리나 교회와 스티븐 첸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디도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베로니카님, 김미리암님, 박루시아님, 유수산나님, 정엘사벳님, 이애은님, 김루시님, 김주덕님, 이헬레나님, 김바오로님, 유안나님, 한우관님, 김베드로님, 반모세님, 정바오로님, 김아론님, 김니콜라님, 나누디아님, 민아그네스님, 홍토르타님, 김카타리나님, 안마가렛님, 김동훈 베드로님, 이막달레나님, 장막달라 마리아님, 오실베스터님, 김아가타님, 전오키 안젤라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김소리 요한나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오세봉 토마스의 건강한 군복무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한옥성당 101주년을 맞이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교 119주년, 축성 101주년을 맞이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봐 주시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삶과 치유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아니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아니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나 주님께서는 또한 이 성전에도 계시니 여기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주님의 성전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천상의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의 산돌로 세워주시어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무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의 제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오나이다. 그리스도의 성취하고요. 그리스도의 성취하고요.
이곳은 주님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느님 예배하는 나를 보내네 우리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의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느님 예배하는 나를 보내네 날 보내고 주님의 성령을 주님 주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자손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성령 주님 보좌를 가까이 경배하리 내 삶이 임하신 주 내게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의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느님 예배하는 나를 보내고 주님의 성전을 주님 주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자손 거하신 주님 거룩하시니라 성령하시니 보좌를 가까이 경배하리 내 삶이 임하시소서 내게 임하소서 하느님 우리가 이곳에 사시니 잠시 유하소서 하느님 우리가 버리게 주로 기리라 열방을 주님 송축하지만 그와의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께서 그는 위대하시다 나의 보혜로 주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사시니 양치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리는 주로 기리라 열방을 주님 송축할지라 그와의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는 위대하시다 하느님 우리가 이곳에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영성 제우기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성부여, 교회는 하늘의 평화를 나타내는 징표이니 새롭고 영원한 예루살렘의 표상이 되나이다. 비오니 지상의 순례길에 있는 우리를 하늘의 빵으로 먹이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하신 분은 없죠? 16페이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대문화유산 한옥성당 축성 101주년 기념미사입니다. 오늘은 선교 119주년, 교회 설립 117주년 및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8호 한옥성당 축성 101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신 선조들의 신앙을 개성하고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선교 삶을 이어주는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성 기념 미사 준비와 애찬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사 후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밖으로 나가셔서 성당 이 측면 쪽으로 서주시면 저쪽 아래쪽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사 끝나면 바로 나가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교우 가족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천음성 번역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4시 30분에 음성교회에서 진천음성 번역 교회인들이 함께 모여 선교 협력을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의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구법규 개정 특별위원회 참석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구법규 개정 특별위원회 회의가 저희 교회 4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신부님과 제가 참석합니다. 네 번째는 교구 성직자 포럼 임시 교구 상임위원회 성서 신학위원회 참석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부터 18일 금요일에 걸쳐 상기 회의가 열립니다. 신부님께서 참석하십니다. 따라서 주중 목요 묵조 기도 모임은 단원들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 모임을 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전교구 어머니연합회 총회입니다. 오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천안 원성덕교에서 대전교구 어머니연합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총회 대원은 어머니 회장을 포함한 3명입니다. 어머니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진천음성번역 중부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10월 20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본당에서 제4차 진천음성번역 중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복개교회 연합미사가 있습니다. 교회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복개교회와 연합미사를 드리고 겸하여 인근 지역으로 가을 여행을 다녀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께서는 해당 일정을 기억하시고 준영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3일 날 9시 정도에 출발할 거예요. 9시 전에는 나오셔야 될 거예요. 관광버스도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가시면 사목 일정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차량 공사는 이해단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견 참여하겠습니다.